감사합니다.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헌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헌장입니다. 어떤 입장에서의 헌장으로 사용됐는지 차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헌장을 쉐마 헌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첫 구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히브리어 성경책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레 헤이누 아도나이 에카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전체 헌장의 첫 단어가 시작하는 첫 단어가 쉐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들었던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9절까지의 그 내용을 쉐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저는 이름을 붙여서 쉐마 헌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몇 가지 중요한 헌장으로서의 기능이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에서 딴 첫 단어 쉐마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쉐마 이스라엘, 그 쉐마 헌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장입니다. 신앙 헌장입니다. 어떤 쪽에서 신앙 헌장일까요? 첫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건 분명히 신앙 고백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리라 하는 이야기를 고백하는 그러한 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쉐마 첫 번째 기능은 신앙 고백 헌장으로서 신앙 헌장으로서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제안해 드리죠. 여러분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을 딱 두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어떤 감정을 담아서 읽으실지 한번 연습들 해보시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세운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모세의 마음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우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마음, 그러한 정서를 먼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엄장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을 앉혀놓고서 얘야 좀 내 얘기 좀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읽으시겠습니까? 저는 두 번째가 훨씬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선포하는 식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스라엘아 들어봐라. 하나님이 너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열심히 배우란다. 이렇게 읽는 것이 제가 이 쉐마 헌장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 대대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시고 또 이해시키시고 그러시면서 협력을 구하는 방식으로 저는 읽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생전에 부친께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얘야 애비 말 좀 들어봐라. 애비는 이렇게 살지만 너는 나보다 더 낫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기 때문에 그때 기억을 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더 제 자신한테는 실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첫 부분은 첫 번째 기능은
신앙 고백의 기능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백을 하루에 3번 합니다.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침 기도 시간에, 저녁 기도 시간에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기도문을 외우는 시간에 이 쉐마 문장 전체를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한때 한 번 더 합니다. 언제 더 하냐면 자리에 누워서 잠이 들기 전에 쉐마 기도문을 또 한번 열심히, 이 쉐마 헌장을 기도문 삼아서 열심히 외웁니다. 그렇게 교육시키는 이유는 간밤에 자다가 어떤 일을 당해서 세상을 뜬다 할 경우에 나의 마지막 고백이 쉐마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서 세상을 떴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신앙 자세가 되기 위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쉐마 고백문을 한번 또 쭉 외우고서 잠이 듭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 헌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알겠죠? 그럴 만한 가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유대인들이 쉐마 헌장을 외울 때는, 암송할 때는 꼭 눈을 가리고 암송을 합니다. 눈을 가리고 암송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랍비가 아주 쉽게 설명했습니다. 얘들아, 눈을 가리면 온 집중력이 다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집중력이 다 쏠리기 때문에 눈을 가리고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때로부터 모든 히브리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쉐마 헌장을 암송할 때면, 기도문을 고백할 때면 눈을 가리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원치 않은 대답이었었나요? 다른 대랍비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이 험한 세상, 이 더러운 세상, 이 모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자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는 이 세상을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자. 또 이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해석이 되었던지 간에 두 해석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3장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눈을 감고서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여기서 그러한 개념을 따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쉐마 헌장, 눈 감고 집중해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자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쉐마가 왜 헌장이 되어서 그토록 중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해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에도 국회가 있습니다. 그 국회를 갖다가 크네셋이라고 부릅니다. 크네셋. 국회의사당이 있고, 그 크네셋 건물, 국회 바로 옆에 가면 조그만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원은 정말 국회만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원에 특별한 상징물이 하나, 조각물이 있습니다. 7촛대로 되어 있는 촛대. 그런데 제 키에 한 3배는 됩니다. 엄청나게 높은 촛대가 하나 크게 기념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촛대를 갖다가 메노라라고 합니다. 메노라 이렇게 부릅니다. 7가지가 있는 촛대입니다. 자, 그 촛대의 가지가지에는 각각 성경책에 나와 있는 역사의 한 장면들을 다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마다 약 5 내지 6개의 그림이, 조각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기둥이, 큰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각 가지마다 있는 조각의 내용들은 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새겨놨습니다. 아주 메노라가 크기 때문에 조각들도 눈에 뚜렷하게 보입니다. 거기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있겠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여러 이야기들이 그 메노라의 가지가지마다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노라의 정 가운데 기둥을 쭉 따라 내려오다 보면 정 가운데 무슨 글씨가 새겨져 있냐면 한가운데 쉐마 이스라엘 새겨져 있습니다. 즉 쉐마 헌장이 메노라의 정 가운데 중간부터 낮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회가 들어설 때, 이스라엘 정부가 들어설 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기네 나라의 건국 헌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건국 헌장을 만드는 정신을 무엇으로 삼을까 하다가 이 쉐마 이스라엘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찾아낸 쉐마 이스라엘의 정신을 고스란히 메노라에다가 조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2000년 가까이 잃었던 땅, 그 땅을 다시 찾고 거기에다 국가를 세우면서 국가 독립선언문, 미국에도 독립선언문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처럼 이스라엘에게도 건국 헌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건국 헌장인 독립선언문이 미국 이스라엘 대사관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건국 헌장이 어떤 내용인지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건국 헌장의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정체성을 새겨 놓는다. 건국 헌장에 우리의 건국 헌장 안에는 종교적인 또 영적인 정신적인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만 영적인 종교적인 정체성을 새겨 넣는다. 아예 독립선언문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책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고 영원한 책인 무엇을 주었다 표현합니다. 과연 책들 중에 영원한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책이겠죠.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진술에 써 넣었습니다. 그리고 진술이 쭉 계속되다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그런 이야기를 써 놓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스라엘의 반석 위에 세우며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세상 어디의 건국 헌장에도 이렇게 신앙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헌장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장에도 우리나라 건국 헌장에도 없을 뿐더러 미국의 독립선언문에도 없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의 권리가 있고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유래되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다. 이렇게 제가 몇 구절들을 따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건국선언문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우리는 종교인이다. 우리 국가는 종교의 국가이다. 이런 표현도 써놓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의 건국 헌장의 밑바탕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섬긴다, 사랑한다. 그 사상이 고스란히 이스라엘의 건국 헌장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쉐마 이스라엘은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
셰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젊은 엄마 아빠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교육 헌장이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교육 헌장이 있었다. 실제로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아주 오래전이지만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뭐 2, 3학년 이렇게 다니다가 초등학교 2, 3학년 다니다가 어느 해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국민교육 헌장이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다 외워야 된다.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우지 못하면 나머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번 나머지 공부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문장이 아주 깁니다. 길고 그 문장 교육 헌장으로서 의미가 있는 헌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교육 헌장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은 그들이 사명으로 받고 소명으로 받아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교육 헌장은 지금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쨌든 두 나라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교육 헌장이 무엇이라고요? 네, 셰마 헌장에 나와 있는 뒷부분, 그 부분이 교육 헌장으로서의 내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계속 전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죠? 몇 번 했으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교육 헌장이 맞죠? 가르치라. 무슨 때든지 강론하라. 그리고 기호, 표 삼고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 셰마 헌장은 교육 헌장으로서 이 셰마 헌장은 공부해야 되는 동기 그리고 공부하는 그 과목들, 방법들을 이 안에 고스란히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읽을 때 단지 언제든지 공부를 하라, 또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라 이런 식으로만 읽었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교육적인 어떤 방법론들, 현대 교육학이 이야기하는 공부의 배움의 방법들, 그것들이 지금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짤막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씀을 강론하라. 이 말씀은 현대 교육학적으로 또 공부하는 한 방법으로서 제목이 나와 있고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 이 공부의 한 방법입니다. 부지런히 하는 것, 공부의 한 방법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일을 부지런히 하라는 거하고 읽기를 달리 읽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공부의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강론할 것이라 하는 이 공부 방법도 있습니다. 차츰차츰 배우려고 지금 다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첫 번째 배움은 지성에 대한 배움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통해서 한 아이, 히브리인 한 아이는 머리를 깨우치고 머리를 채워가고 머릿속에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고 질문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드디어 총명함에 통찰력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 공부를 위한 부분을 셰마 헌장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언제든지 공부해라. 공부는 무시로 하는 거라, 수시로 하는 거라 이렇게 설명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자체 안에도 공부하는 하나의 특정한 방법들, 공부 내용들,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집을 앉았을 때 이것은 단순하게 집에 앉아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 이건 단순하게 그냥 아무 정신없이 길을 가는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역시 이것도 길거리에서 배우는 교육이 있습니다. 체험 학습이 있습니다. 현장 학습으로서 이것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누워 있을 때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자주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식탁, 밥상머리 교육이 있는 것처럼 침상, 베갯머리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누워 있을 때는 베갯머리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인들의 풍속에서, 그들의 문화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 교육 현장의 이 두 번째 부분은 다른 공부가 아니고 부모와 또한 식구와 그다음에 이웃과 함께하는 인성 공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이 지성 공부라면 두 번째는 인성 공부인 것입니다. 새로운 이야기이죠? 그렇지만 전혀 히브리인들에게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키울 때 다들 하는 공부의 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을 볼까요? 세 번째 부분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쪽벽에서, 예루살렘의 서쪽벽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기도자들이 다 특별한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에는 무엇인지 족두리 같은 것을 달고 있고, 그 다음에 팔에도 가죽끈으로 둘둘둘둘 손을 둘둘둘둘 묶은 다음에 바로 여기 윗 팔뚝 위에 부분에 또다시 족두리 같은 함을 하나 씌워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특별히 또 뭐까지 합니까? 마치 쇼를 거치는 것처럼, 여인네들이 쇼를 거치는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이 쇼를 거치고서 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쇼의 끝 네 단에는 파란 실로 그 끈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부분에 있는 이 이야기 하나하나도 다들 배움과 공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호로 삼는 거 공부, 문에 기록하는 공부, 그 다음에 쇼에 수를 더하는 공부, 이것은 다 그들이 영성과 관련되어 있는 공부를 하면서 취하는 하나의 장식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교육 현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지성, 머리를 깨우는 공부라는 지성 공부로 채워져 있고, 두 번째 공부는 집에서 또 부모와 또한 형제와 더불어 하는 인성 공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세 번째는 그들이 조상 대대로 행해왔던 것을 그대로 전수받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영혼에 또 하나의 배움을 터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성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 교육 현장으로서의 쉐마는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이야기합니다. 한 아이를 가르칠 때 지성 공부도 해야 되지만 인성 공부도 하고, 인성 공부도 하지만 영성 공부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쉐마는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 어머니들이 이 방송을 듣고 모든 분들이 공부하면 시험 성적 잘 나오게 하는 머리에 대한 공부, 지성 공부, 지혜에 대한 공부만 생각하실 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3500년 전서부터 배움에 있어서는 지와 인과 영이, 지성과 인성과 영성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자녀들을 공부시켜 왔습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가 될 때 드디어 전인적인 교육, 한 인간이 자연인으로서 태어나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의 인간으로 완성되는 그 과정에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필요하되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크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세 부분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500년 전서부터 시작되었던 이 교육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의 자손들에게 여전히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5년 2학기 때서부터 인성교육을 시키겠다고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인성교육을 학교에서 시키는, 그것은 가정에서 부모와 더불어 또 식구들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배워야 되는 공부인데 어떻게 그것을 학교에서 시키냐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기현상이긴 하지만 이 인성교육에 대해서 학원들이 우후죽순으로 세워졌습니다. 참 우스운 장면이었습니다. 인성에 대한 훈련을, 배움을 학교에서, 학원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인간으로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맡아야 될 책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그리고 하나의 일을 서로 협력해서 이루는 부분들, 그런 몇몇 덕목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만은 인성에 대한 교육은 어려서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쉐마 헌장이 갖고 있는 아주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몇몇 강의 시간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씩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는 이 15강 강의는 쉐마 공부에 대한, 쉐마 배움에 대한 기초반 과정입니다. 영급반에 가고 고급반에 가면 더 많은 히브리인들의 이야기,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직접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처음 소개해드리면서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면서 한 가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현장으로서의 쉐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긍정을 하십니까? 그것의 구성이 잘 됐다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보다도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균형 잡힌 또 조화로운 아이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인적인 인격 형성에 있어서 참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요소로서 세 가지를 지금 추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를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이외에 무엇을 더 택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은 가장 어렵고도 길게 투자가 되어야 되는 배움이라는 것은 어떤 배움입니까? 쉐마 헌장이 이야기하는 지성, 인성, 영성에 대한 배움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어렵고도 긴 투자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